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가 죽은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산자가 돼서 지옥은 가지 말고 천국을 가야 되겠죠. 그 초점을 맞추는데 그럴 때 말씀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명령 더불어 성경 공식으로 봅니다. 명령 공식은 하라 말라가 붙는 것이죠. 아시겠죠? 하라 살라. 그럼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근데 성경 공식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로 구분합니다. 기뻐하시면 산자 쪽이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죽은 자 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내가 산자가 되는 거. 그냥 거기에 꼭 초점 맞추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 2절 말씀에서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산자 죽은 자. 계시를 인해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산자가 된다. 또 반대로 할 것 같으면 계시를 인해 올라가지 않고 인간 뜻대로 올라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계시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되겠죠. 뭐를 하든지. 그 다음에 또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름질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기뻐하시지요. 이게 산자. 반대로 하고 어디면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그건 죽은 자가 되지요. 다시 말해 뭡니까? 이 다름질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니까 이거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 만약 인간적으로 내가 했다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되고 헛된. 그래서 항상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나본을 또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문제 공식,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육적인 문제를 만나잖아요. 세상에 문제가 많지요. 또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더라도 믿는 자, 영의 산자, 살 사람이죠. 을 도구 삼아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 그래서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육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럴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1로 7에서 확인하고 또 뭐라 합니까?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겠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3절에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셨다. 산자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4절 말씀에서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산자.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죠. 그럼 뭡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자유는 믿음 안에서 자유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 지리라 할지니 지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뭡니까? 세상 것에 묶이지 않고 자유를 우리가 누립니다. 믿는 자들은. 근데 그것을 보고 뭡니까?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고자. 세상에 얽매이는 자, 사단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죽은 자가 된다. 자, 그런데 이때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아니하는 것도 그렇고 또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도 이것도 그렇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자, 이때 이와 같은 문제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공식에 넣어가지고 첫 번째 누가 문제냐. 그럴 때 모든 문제는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문제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죠.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지만, 그래서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를 도구 삼아 성령께 길을 하시지만, 사단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도구 삼아서 사단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 그럼 답은 무엇이냐? 답은 예수님이 바로 답이 되시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역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답이 내 것이 되려 할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래 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 예수 믿음이 답이다. 모든 문제,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답은 바로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할 일은 뭐냐? 할 일은 기도를 해야죠. 도움을 청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해답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마음의 평강, 내가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 주님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마음이 평강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질 것 같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죠. 죄만큼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는요, 마음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랬던 선악과지로 인해서 인간의 모두 다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인간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만큼 평강에 와서 항상 기뻐지고 범죄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도한다.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왔지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느냐?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 결국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모두 다 가장 필요한 것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믿음을 받아서 죽지 않고 영이 사는 거.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한 것이죠. 육은 그림자, 가짜, 허상이죠. 영은 이게 실상,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면 믿음 받아 죽은 영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문제에 대해서요.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른데, 자, 죽은 자, 믿음 없이 영이 죽은 자는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거, 문제, 그걸 보는 것이죠. 반해서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 산 사람이죠.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되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더불어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믿음이 없는 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 통치를 받아서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다가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 진짜 문제죠. 영원히 상상도 못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산다. 끔찍하지요. 그래서 그게 별거거든요. 세상 문제들은, 육적인 문제는 문제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 잠깐이고 가볍잖아요. 근데도 그 문제가 너무 길었다. 그러니 지옥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고통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이 죽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로 보면서요. 그러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산자는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산자 죽은 자 사단이 주는 사언행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사언행이냐 전혀 다릅니다. 극과 극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항상 이 공식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림으로써 문제를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까지도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 것에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자유 가운데 산다 할 거거든요. 가장 복된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번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정말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1로 5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가 누구냐 또 달라지는데 그걸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은 뭡니까? 변치 않는 법칙.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사단의 법칙은 뭡니까? 사단은 변치 않는 법칙. 죄를 죽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법칙이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믿음 받는 것인데 중요한 거. 6절 말씀에서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기뻐 안 하시는 것입니까?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요. 지금 하나님의 일꾼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일꾼을 하더라도 동역자는 아니잖아요. 같은 사명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상관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 사람들이 뭐 유명하다 뭐하다 상관없고요. 나와는 상관없고 하나님과만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산자가 된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아멘.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죠. 그래 내가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받은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다음 9절 말씀에서는요.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명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뭡니까? 일꾼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복음 전함을 맡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거요. 내가 상관없으며 그러는데요. 인간이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셔야만이 하나님과만 상관한 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7절에서 복음 전함을 맡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교제 악수 나누는 것도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믿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죠. 그걸 선택을 하고 내 뜻대로 아니고 글쎄 보인다 하더라도 내 뜻, 인간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인 하나님 말씀, 생명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되겠죠.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고 걷거나 아닙니다.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청성은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맡은 자인 권력의 청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청성이지. 해서 이와 같이 믿음을 받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가 누구냐 또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주체일 거고 되면은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뭡니까? 있던 믿음도 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반해서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일 거고 되면은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하는 것은 그거는 죽은 자죠. 옛사람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성령에 맡기는 것, 그 말은 새 사람이죠. 그래서 끝까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딱 맡겨야 그래 하나님의 법칙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이고 더불어 뭡니까? 세상 일 뭐를 하든지 우리는 오직 믿음만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도록 다 맡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초점은 산자 하라 말라 또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확인하면서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공식을 해가지고는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고, 더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믿음 받기,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제는 주체도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철저히 맡기는 것이죠. 기본의 믿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두 다 산자로서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